오늘 다시 광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필수 코스입니다. 광야 없이는 가나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주기 원하십니다. 이 광야는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훈련받는 곳이고 이제 준비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새롭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단순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단순함 가운데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궁핍의 땅입니다. 궁핍의 땅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궁핍하다. 여러분, 궁핍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궁핍하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죠. 요즘은 궁핍하다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뭐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식물 푸성기를 먹다 보니까, 여러분, 식물에 그게 뭐가 많아요? 섬유질이 많잖아요. 밥은 안 먹고 이 식물 섬유질만 먹다 보니까 그게 그냥 변으로 배출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똥꼬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 먹고 살만 합니다. 궁핍하죠. 궁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핍하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궁핍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그걸 얻지 못합니다. 그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궁핍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가진 게 없지만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 썼듯이 우리나라 사람의 1.1%만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의 48%, 미국 사람이 몇 프로가 썼죠? 제가 지난주에? 기억이 안 나네? 미국 사람의 상당한 퍼센티지가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자산이 7억이 있으면, 미국에서는 7억이 있으면 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8억이 있어야 부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48억 밑에는 다 가난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48억, 47억만 있어도 나는 가난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2억만 있어도 이야, 부자인데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나는 가난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제가 또 적었잖아요. 여러 주요 세계 주요국을 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의 기준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가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다. 대만은 자아실현이 되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누가 부자입니까? 거의 부자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나는 궁핍하다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궁핍하다라고 생각해요.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없어서 궁핍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1,000만 원 갖고 싶은데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는 궁핍해.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나는 행복하지 않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갖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비록 궁핍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지 못했지만 나는 그래도 만족하고 나는 다른 말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어떤 음식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나의 뜻이 이 먹고 놀람의 표현이 놀람의 표현. 이거 뭐야? 우와!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놀랬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몇 년을 먹었습니까? 40년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먹었어요.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배고픔이 충족이 됩니다. 필요한 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로 육신의 필요는 충분히 채워집니다. 그런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음식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원했습니까? 애굽에서 먹던 다양한 음식, 파, 마늘, 고추, 상추, 이런 거를 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음식은 아니었어요. 필요는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광야에서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만을 채워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넌 이거 원하지. 그런데 그거 너한테 필요한 건 아니야. 너한테 필요한 것만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나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막 원해요. 그런데 그 원하는 마음이 초점이 누구를 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신장이 좋지 않으니까 신장이 낫기를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신장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음식입니까?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일종의 만나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며칠을 걸어갑니까? 40일을 주야로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만나는 완벽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만나를 먹어서 피로가 채워졌잖아요. 배가 불렀잖아요. 그런데 줄이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 그들에게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줄이게 하셨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저는 이 베이글을 아침마다 반쪽씩 먹었습니다. 아침에 요즘은 식빵 2쪽, 옛날에는 베이글 2쪽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베이글 먹기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근데 베이글만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떨까요? 질려요. 막 질려. 막 처음엔 맛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블루베리 베이글, 양파 베이글, 플레인 베이글 골라서 먹었습니다. 나중에 질려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한테. 이거 이제 그만 먹자고. 이거 그만 먹자고. 냉동실에 지금 몇 개 남아있어요. 이거 못 먹겠다. 도저히 못 먹겠다고. 아무리 내가 스타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건 진짜 못 먹겠다고. 저는 그래서 원하는데 막 이 식빵에다가 막 제가 좋아하는 땅콩잼 딱 발라가지고 이렇게 우유 한 컵이랑 먹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못 먹어요. 땅콩잼 못 먹습니다. 우유도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여러분들이 다 먹는 것들을 쉽게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먹는 것들 있잖아요. 떡볶이, 순대, 이런 거 있잖아요. 피자,
먹고 싶잖아요, 저도요. 근데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어요.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그것들을 제가 즐기지는 않았습니다. 뭐, 피자 많이 먹고, 뭐, 떡볶이 많이 먹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더 먹고 싶어요, 막. 아우, 그냥 TV에서 막 누가 이렇게 라면 먹는 거 보면 제가 원래 라면 안 좋아하거든요. 보면은 라면이 막, 우와, 진짜 맛있겠다. 막 떡볶이 먹는데, 우와, 떡볶이 진짜 맛있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평소에 먹지도 않던 건데, 못 먹게 하니까, 먹지 말아야 되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잘 먹던 것도, 옛날에 평소에 즐기지 않았던 것도 못 먹게 하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마음이 어떨까요? 야,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그 다음날도 만나, 10년 뒤에도 만나, 1살짜리 아기가 40년 뒤에도 만나. 그 애는 그럴 겁니다. 세상의 음식은 만나밖에 없구나. 아, 이 만나가 세상의 음식의 전부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음식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른 나라, 영국만 하더라도 피쉬앤칩스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음식 다양합니까? 뭐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에 굉장히 요즘 막, 열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먹던 그 음식들이 다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다양한 것을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어서 그 마음을 줄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같이 그 좋은 것만 있다면 나중에는 그 좋은 것의 의미를 모르고 다른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만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못 먹게 하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만나 외에 또 다른 것을 갈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하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궁핍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망하는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못하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 막 갈망하는 마음, 평소에 부족함이 없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 뭔가를 못하게 되면 막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궁핍하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갈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거는 유혹이 아니에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이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갈망하는 마음을 막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파도가 굽이치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죽는 경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사흘이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는데 물을 딱 맛을 봤는데 그 물맛이 어떤 거예요? 써요. 마라의 쓴물이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당장 그 물에 대한 어떤 그런 갈증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지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 5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지에 적어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험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 시험지에 그들이 적은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고기를 주긴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긴 주세요. 원래는 메추라기는 그들에게 준비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고기를 주시는데 메추라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메추라기 그 고기를 먹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메추라기를 주신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막 그냥 달라고 때를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쇠약해짐으로 그들에게 얻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나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궁핍하게 하십니다. 갈급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를 테스트하시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시험지에 뭐라고 적을까요? 여러분, 그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그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갈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거 주세요. 저거 필요합니다라고만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문제 앞에 그 문제 해결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 내가 갖고 싶은 그것만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그리고 광야에 있어서 갈급한 마음이 든다면 그 하나님의 시험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그렇게 적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는 하나님의 얼굴만은 구하는 세대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찾는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의 세대고 그 여호수아의 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추구하는 동기에 대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26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뭘까요? 왜 따라왔을까요? 이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가 불렀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 없겠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표적이요. 그런데 표적을 보았으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그들이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민교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민교회들이 그렇대요.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그리우니까 이민교회를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업하기 위해서 이민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은 그 사기가 이민교회에서 그 서로 집사님 불렀던 사람들 간에 사기가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친대요. 그 사람들이 이 돈 떼먹고 잠적하고 중고차 팔아먹고 썩은 차를 팔고 잠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업하기 위해서, 중고차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질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물론 치유받고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 목적만을 가지고 교회 나왔다가 치유받으면 그냥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을까? 이것만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나의 공급 자원 정도로만 이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여러분과 굉장히 친해지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친해지고 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돈 좀 꿔주세요. 결국 나랑 친해지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돈 꾸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아, 정말 인간이 싫다라고 말하겠죠. 저 사람과 상종하기 싫다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혼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높아진 이혼율, 이게 각자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은 서약일까요? 계약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관계를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이거 안 해주면 나는 계약을 파기할 거야. 서약은 뭘까요?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뭘 서약합니까? 내가 상대방 배우자가 아프든지 어려움당하든지 늘 함께 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입니다. 이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약을 하고 있지만 정작 계약 관계로 생각한다. 요즘은 여러분 주례도 없죠. 지들끼리 가가지고 그냥 박수 치면서 그렇게 결혼식을 마무리합니다. 주례도 없고 서약하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서약에는요, 때로 마음 상함이 있어도 견뎌내고 내가 참고 이겨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서로 다른 환경에 자랐는데. 그런데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그럴 때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참고 견뎌야지. 내가 서약했으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계약관계로 생각하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면 어디 그래?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계속 결혼관계 유지 못해? 졸혼, 결혼관계 끝내, 이혼해버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까? 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돼요. 왜? 그분과 나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있는 이기적인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십니다. 봐라, 네가 얼마나 이기적이냐.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고 나서 막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얼마나 그들이 이기적인지를 그들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우리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죽이려고,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끌어냈냐라고 막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일이 틀어지고 안 되면, 힘들어지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반응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욥은 불평불만을 안 합니다.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욕하고 떠나가라고 막 저주하고 그럴 때도, 몸에 또 질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지 내 삶을 원망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한 거 아니니까 나 하나님께 죄진 건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내 삶을 원망하고 나의 어떤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내 환경을 원망했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한 게 아닐까요? 죄를 지은 게 아닐까요?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좀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환경을 원망했는데, 환경 탓을 했는데 하나님께 보실 때 너희들이 나를 원망했다, 나에게 불평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세요. 네 마음이 지금 직접적으로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나를 원망하고 있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힘든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바로잡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그래도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필요한 것이 채워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광야를 걷고 있고 또 여러분도 이 광야를 걷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한 그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 이기적인 마음이 완전히 제거됨으로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